자, 오늘 세 번째 강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You are our glory and joy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은즉 내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몽해를 메고 함께 죽은 자들이요 또 다시 함께 산 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자기의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헛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뻐하는 것으로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길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 곧 재림하실 때에 너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데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몽해를 메고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몽해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자가 되어 우리의 모든 이 땅 외소에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 제목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니라. 언제 그러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 앞에 너희가 섰을 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도 기쁨이지만 주님께도 기쁨이 되겠지만 이런 일이 정말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라는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즉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 있다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 것을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빌립보 안에서 아는 바와 같이 미리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였으나 감옥에서 고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간수들과 그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도 이제 있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말하고 많은 싸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파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에 의해서, 물론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방 지역이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을 끼고 안식 유대 회당에도 가야 되고, 회당이 없으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많은 싸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파했다. 그런데 그 전파하는 것을 이들이 잘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의 권면은 기만으로부터가 아니고 부정함으로부터도 아니고 괴계 안에서도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입증하심과 같이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입증하신 거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입증하신 그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했으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입증된 것으로, 우리 마음에 입증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입증하신 것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믿으라 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시험한 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증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그냥 전하고 증거했다라는 거죠. 자, 우선 입증되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씨가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고 하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여 믿었다라는 말은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바치면 날아갈 것이 분명한데 다시 살릴 것을 믿어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은, 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볼 때에 불합리한 것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 때든지 아첨하는 말로 하야 하지 않을 것 같이 탐욕의 탈을 쓴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진리를 말하는데 듣는 모든 사람이 야 너는 가짜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증인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 말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뭘 만드는 거예요? 위증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 말은 너무,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그 위안이 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사람의 것으로 위장된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중심을 딱 보니까 저건 가짜야. 그런데 하나님이 입증을 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다라면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도같이 무게 안에 있어서 능력이 있으나 너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지 아니하노라.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로 유모가 자기 아이를 양육하는 것 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모가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를 다루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그러면 순 이방의 사상이 그득한 이 사람들에게 막 진리라고 때려서 그냥 받아라 이렇게 하면 받아지겠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풀어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거를 밤낮 수고해서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밤에는 밤에대로, 낮에는 낮에대로 일을 해서 어떻게든지 저들에게 마음에 큰 부담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유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를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 복음뿐 아니라 우리 푸시케까지, 네피시를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로 하야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사도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뿐이겠어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네피시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라. 밤을 위해 낮에 일하고 너에게 무겁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연합하도록 전파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을 설명을 하지 않으면 바울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얼마나 애썼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짧게 써놓은 글을 헬라어 원어도 아니고 그냥 한국말로 번역을 딱 해놓으면 무슨 수로 그 내용을 알겠냐. 근데 헬라어로 해놓고 그 헬라어가 어디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인지 히브리어를 알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얼마나 저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고 복음이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생명이 되도록 애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믿는 자로 하야하는 것에 대해 너희들과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 너희가 의롭고 온전한 믿는 자로 나타났다는 거죠. 하야되었다는. 그것은 너희들 스스로와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데는 꼼짝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래 나는 그래도 안 믿어, 이렇게 하면 누가 망하는 거야? 그놈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자를 우리가 헤시드, 거룩한 자라고 하는. 우림과 둠밈은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걸 가진 자, 거룩한 자. 공의이고 완전한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대개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것이 칭찬 일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애타는 마음.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렇잖아요. 늘 마음에 노심초사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 와가지고 딴소리 할까 봐, 그게 막 가장 가슴 졸이는. 근데 가슴 졸여봤자 소용이 없어요. 갈 놈은 가는 거니까. 참 환장하지. 8년 동안이나 그리고 있다가는 뭐 그 전에 갔으면 말을 안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안타까운, 그렇게 아주 간절한, 어떻게든지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제 내일까지 또 나옵니다. 자, 11절인데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 모두를 하나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로하는 것 같이 너희를 위로하노라. 우리말 번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는 바와 같이 너희 모두 하나같이,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위로한다. 이게 3870은 이제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하는 것 같이 위로하는데, 너희들을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너희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뭐 같은 단어는 아닌데요. 역시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보혜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양육하고 권면하고 어떻게든지 더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려고 하는 것은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애타게 막 이렇게 해도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갈라디아 공부했잖아요. 날라리들이 가서 다 미혹을 하죠. 또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하죠. 다 가는 데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라고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비가 아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한 걸 너희가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 알고요.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복음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하는 것 같이 자기들을 위로한다는 것을 잘 안다는 거죠. 복음을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목사들이 교인들의 영적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진짜 있어요. 어느 교회 윤 안무것이 목사도 그러죠. 목사는 교인들의 영적 아버지다. 그런데 영적 아버지가 되려면 영이 사는 생명을 주어야 영적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없어. 자기도 없는 영생을 어떻게 주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가 도단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시잖아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탄생하게 하면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영의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비라. 이거는 언어가 도단이죠.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대요. 그럼 이제 전부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그 형제가 뭐라 그래요?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들이 수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뭘 가르쳐요? 율법의 열광자라는 거예요. 왜 이거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면 그 아비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형제, 사도들, 뭐 주의 동생 야고보 이런 사람이 아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온다니.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걸 쓰는 거죠.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보면 디모데가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보내지죠. 또 여기 이제 골로새 교회도 보내지죠. 또 디모데가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 전후서가 되죠. 디모데 정말 일을 많이 하는 일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으면 내 아들이라고 하고 모든 걸 다 디모데에게 맡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자가 돼야 되고 디모데 같은 자가 돼야 되고 실라 같은 자 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렇게 생명을 주는 자가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기도 생명이 없는 자가 교인들의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제 여러분, 내가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마누라가 아기를 낳았어. 근데 이제 한참 자라는데 보니까 뭔가 이상해.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내 거가 아니야. 자기 아버지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생명이 없는데 내가 생명을 준 거잖아요. 가짜인 거예요. 아니, 목사들이 자기가 영생이 있는지 자기도 몰라. 그런데 교인을 많이 모아놓고는 니네가 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둘 다 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앞에 가는 놈은 살고 뒤에 가는 놈은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둘 다 뒤진다 이렇게 했거든. 자, 12절인데요. 너희들을 부르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연합하게 하사 하나님께 합당하게 걷도록 인증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이제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이는 인증하다라는 뜻인데요. 증명하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너희들이 걷게 되는 것을 증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사 그의 왕국과 그의 영광에 연합하도록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진하도록 인정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걸 증명하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막 야단치는 거잖아요. 무지하게 야단치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막 야단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나중에 생기는죠. 그런데 처음부터 애처롭고 안타까운 거 뭐냐면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 간절한 시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아주 애타 넘어지지 않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연합하여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걷는 거, 할라크 하는 것을 증명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도 미국에 들어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가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면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비하여 하나님 나라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 얼마나 느낌이 다르냐 이거.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저들의 삶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천국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지옥 자식이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다 천국 시민이라고 하죠. 천국 시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암 걸렸으니까 고쳐주세요. 우리 딸내미 뭐 좋은 대학 들어가게. 전부 이런 것만 빌고 있잖아요. 그게 하늘의 삶이에요? 적어도 내 딸이 나는 모르면 어떻게든지 내가 알게 해주시고 나도 내 딸에게 이걸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해야지. 맨 세상에서 자기 좋은 거. 그러니까
육신의 괴로운 거는 일도 못 참아. 그래서 육신이 괴로우면 뭐야?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고, 이게 벌 받는다고 하고. 근데 육신이 괴로운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특권. 왜? 그냥 괴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괴로운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건 특권이에요, 특권. 그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겹게도 싫어해. 누가? 누가 싫어해? 자기들은 아니라고 딱 생각하는 거야. 근데 뭐 괴로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지 않고 황당하게 살고 있는 거죠. 자, 13절인데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부딪히고 그걸 넘어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배우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시민 됐더니 강도질하고 마약질하고 이렇게 하면 미국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아니죠. 자, 13절인데요. 이것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사람 말로 받지 않기 때문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믿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우리로부터 듣는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가 역사를 하는데 어디에서? 믿는 너희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가 진리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오니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연합해 하나님께 합당하게 걷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믿는 너희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반드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입으로만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그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뭐예요? 입으로만 믿는 자들인 거예요. 거기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따 특강을 할 건데요. 특강을 해서 와, 이 진리라 이게서 내 거가 되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아무리 두꺼운 껍데기가 있어도 그걸 활짝 열어서 아주 시원하게 잘 밝혀주어도 믿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한테는 꽝이죠. 진리는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꽝인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자, 14절인데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유대 땅 안에 다시 산 하나님의 교회 형제들을 본받는 자로 하였으니 예수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았고 너희는 너희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것 같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모방하는 자라 근데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노마이는 하야라는 말과 같다고 그랬죠.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누구를? 형제를요. 어떤 형제냐면 교회인 형제인데요. 하나님의 교회인 형제들을 본받는 자가 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 형제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땅 안에 다시 산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오늘이라는 말은 다시 살았다라는 뜻이 있다죠. 다시 산 하나님의 교회 형제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곧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을 자기 자신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너희의 동포들을 아래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 아래 그들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그 고난을 너희 동족에게서 받았다.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에 가서 이제 거짓말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거는 니네들이 틀렸어.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동족으로부터의 고난은 뭐냐면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족 이방인들끼리 핍박을 하는 게 이방인이 자기들하고 무리에 있다가 예수 믿는 데로 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래 너는 믿어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쫓아와가지고 왜 너는 우리 신을 버리냐 이씨. 그럼 막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들 무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유대 땅 안에 다시 산 하나님의 교회 형제들을 너희가 본받았으니 그들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너희들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 같이 너희는 너희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주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지금 예수님 뭐라? 나는 핍박했는데 너희는 핍박하지 않는다면 너는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핍박받으시니 너도 핍박받을 거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 핍박받으라고 택한 거야. 누구한테? 너와 같은 무리였던 자들에게 핍박받으라고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래서 너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고 핍박받는 것이 곧 나의 택함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일부러 만드는 고난에 막하죠. 자기는 예수 안에 있지 않은데 예수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막 선교를 오지로 다니죠. 그런데 그거는 주님이 주는 핍박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핍박이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감옥에 가 있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서 고난을 받는 거는 주님이 고난 받는 거하고 비슷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미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가서 일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가서 중동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러다가 진짜 잡혀가지고 죽을 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이방에게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갔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갔으면 당연히 그렇죠.
핍박 받는 건 진리인 겁니다. 핍박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진리를 쫓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고난은 기쁘게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그냥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 핍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거부해? 성령이 거부해? 아니니? 자, 15절인데요. 그리고 그 주님과 예수님과 그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하고 모든 인간의 반대편에 서서 그랬대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님과 예수와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아니하고 모든 인간의 반대편에 섰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반대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 예수를 죽였어요. 주님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심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반대편에 섰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도 핍박을 받지만 유대인들은 주님과 예수, 주님 예수죠. 주님 예수와 그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우리도 핍박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하는 것도 모자라서 모든 사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인데요. 이제 그 반대편에 서서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합니다. 자, 16절인데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야기하여 구원하는 것을 금지하여 항상 자기들의 죄를 채움으로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게 되고 그 끝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금지했는데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서 소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한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거는 마레와 같이 fulfill, 채운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들의 죄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어디에 경로와 하나가 되게 경로하게 돼요. 그 위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끝과 마지막으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안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는 이방의 복음이 전하여져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이사야서 49장 6절에 얘기했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경한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복음에 이르게 하리라. 세상의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임하게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임하는 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인정 안 하고 끝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저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끝까지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17절인데요.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가 때와 시간 동안에 너희에게로부터 떨어진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니 많은 열망 안에서 너희 얼굴을 보기를 더 많이 힘썼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떨어진 것은 너희로부터 떨어진 것은
시간과 때의 동안에 그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애를 썼다는 거예요. 너희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는 거예요. 많은 갈망이에요. 이것은 이제 탐심과 같은 건데요. 육신으로 얼마나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정말 뜨거운 그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를 보기를 더 많이 애썼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우리가 이게 떨어진 것은 얼굴만 떨어진 거지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너희를 이렇게 보기를 간절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정말 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이게 처음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너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정일관 칭찬을 하고 그 칭찬 후에 어떻게든지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기를 원하는.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데 보러 못 가요. 근데 누가 가냐? 디모데가 또 가. 자, 모든 서신서에 사도 바울의 심정을 기록합니다. 항상 자기가 세운 교회가 굳게 서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므로 항상 방문하여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다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의 믿음이 처음과 같이 굳게 서 있는가를 보기 원하는 것이고요. 또 달리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굳게 세우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얼굴로 대면해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로 그냥 깔짝깔짝 써서 이렇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사람이 대면해서 호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뭐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가 원수가 됐어. 그런데 서로 오해가 있어서 서로 미워하고 이러는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만났어요. 너 전에 왜 그랬냐? 야, 나는 전에 이랬어. 그래? 왜 근데 나는 이렇게 들었지? 이러면 어떻게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이 글로서만 막 쓰는 것보다 사람을 대면하여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강한 그런 게 됩니다. 그런데 떠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올 생각도 안 하고 만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 근데 나는 내가 못 갑니다. 왜? 지가 싫어서 가는데 왜 내가 가요? 제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대면하여 권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의 믿음이 처음과 같이 굳게 서 있는가를 보기 원하는 거고 또 다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굳게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얼굴로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유튜브로 또는 그냥 줌에 오는 분들은 그게 다행이죠. 줌에 오는. 그런데 유튜브로 댓글 하나도 안 쓰고 댓글 쓰면 내가 막 뭐라고 하니까 또 이제 댓글도 안 쓰고 조용조용히 그냥 자기 혼자 듣고 자기 혼자 하는 이건 다 망한 거예요. 혼자 깔짝거려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혼자 깔짝거려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는 이거 참 은혜가 된다. 그럼 혼자 은혜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떠난다. 자, 18절인데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들어가기를 한 번, 두 번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였도다. 자, 여기는 왜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wherefore,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렇게 원했다. 그런데 우리를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방해했다는. 사도 바울이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대면하기를 원하였으나 사단이 방해를 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시도하였는지, 어떻게 방해를 받았는지는 말이 없으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방해였더라도 역시 사단의 세력에 의한 것이 사단의 방해가 맞는 거고요. 그토록 원하는데 시도를 하긴 했나 봐요. 그런데 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고요. 자, 19절인데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 안에서 주님 우리 예수님 앞에서 너희들이 아니냐?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너무 좋은 말이죠. 무엇이냐?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과 또는 기쁨과 그리고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뭐냐? 우리의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자랑과 소망과 기쁨 그리고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뭐냐?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주님 우리의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또는 희망이요 소망이요 자랑이 아니냐는 거죠. 강림하시는 그의 강림하심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자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죠. 지상재림을 지금 말하지는 않겠죠.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오른편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의 자랑과 기쁨과 면류관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카탄 중이겠어요. 아니 내가 그토록 증거했는데 카탄이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가돌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자랑과 영광과 무슨 기쁨이 어디 있겠냐. 이제 하나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선을 행한 사람으로 영원한 집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일에 한 명만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과 기쁨,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주님 예수 앞에서 너희들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복음을 전하여 열매가 없으면 주님 앞에 소망도 기쁨도 자랑스러운 면류관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구석에 있는 것은 결단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나의 모든 형편이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 나 되게 많이 들었어. 내 형편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럼 집안 사정이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당분간 내가 교회 쉰다. 이렇게. 근데 이게 참 되게 웃긴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으면 나 당분간 하나님 나라 쉴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모든 형편이 그렇게 안 된다.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닌데요. 주님은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자기 자신까지 다 버리라고 하는데 그거 버리라고 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조금 핍박받으니까 주님 잠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방학하고 휴식할게요. 이렇게 하고 세상 가서 놀다가 주님이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오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나한테 따지거나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옮겨준 건데 따지려고 하면 주님께 따져야지. 왜? 그 말을 처음 뱉으신 그분에게 가서 따져야지. 왜 나한테 따지고 치가리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께 따지거나 물으시라. 어떤 것이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당신들은 들었어요. 믿고 행하거나 행치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그 결과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20절인데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독사, 뱀 독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독사. 너희가 영광. 그리고 기쁨이라는.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광과 기쁨과 소망과 면류관은 바로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자가 전하는 자의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소망이 됩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랑과 소망과 기쁨과 면류관이 있어야 될 겁니다. 2000년이 가깝도록 이런 진리를 전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수천 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같이 떼묶음으로 같이 음부에 갈 건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어떻게든지 음부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입을 아브라함 품으로 가라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 진리를 헌신자같이 버리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진리를 듣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면류관과 영광과 소망과 기쁨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소망과 기쁨과 면류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에 의해 자랑도 면류관도 영광도 판단합니다. 엄청난 거대한 행사를 치르고 자기 스스로 팍 뿌듯해가지고 그냥 이게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예로 크리스마스 칸타타라고 펜달의 메시아 칸타타를 막 한두 시간에 걸쳐서 막 그것도 조그만 교회는 그런 것도 못해요. 큰 교회 막 오케스트라를 준비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 또 주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 다 일어나죠. 일어나서 보고 있다. 끝나고 나면 박수 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주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가 뿌듯한데 어째서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기가 뿌듯하잖아.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은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그 칸타타 무슨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막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 아무것도 안 기뻐해. 누구를 기뻐하냐?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처한 모든 것을 정리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럼 이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베드로한테도 하고 다 했어요. 주여, 잠시만 기다리소서. 내가 내 일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내가 주님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저희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다리세요 주님 이랬어요? 아니면 모든 걸 다 버리고 갔어요? 버리고 갔어요. 마태가 세무서 사무실에서 그냥 막 돈을 산더미 같이 이렇게 수금을 하고 있다가 주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하느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가 세상에서 실컷 내가 할 거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게요.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죽는 날까지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이때 못 잡으면요, 참 여러분의 날짜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내 나이가 70인데 지금은 막 70마일로 달려가잖아요. 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은 10마일입니까? 그럼 10살이야? 여러분의 인생도 60마일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못 잡으면 기회가 없어요. 주님이 핍박받으라고 제자들을 택하셨고요. 그런데 핍박받기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은 택하심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주님이 부르셨으면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사장들만도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장들도 그렇잖아요. 일을 했으면 일을 할 만큼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시킨다고 불러놓고는 고생을 친절하게 시켜놓고 아무것도 책임을 져주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왜? 성경에 내가 나 책임을 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씀하신 걸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을 얻기 위해 제자가 되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를 우리가 보자. 누가복음 14장인데요. 허다한 무리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주님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버리네. 다. 뭘 버리래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돼. 그런데 아니 주님이 불렀더니 주여 잠깐만요. 내가 이거 하고 올게요. 그리고 세상으로 와서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뭐 한 거예요?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아무리 진리를 잘 알고 많이 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발입니다.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데리고 오시고 또 친히 세상에 오셔서 데리고 오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까지 저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에 남다른 애착과 관심과 그리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어떠한 미혹과 유혹 그리고 핍박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굳건히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